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동탄으로 이사를 간 건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에 오려면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가 많아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근데 주일 예배 참석을 한다고 해도 동선이 다 달라서 다 만나보기가 어렵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만나보지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송년 주일에 또 설교로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보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들 찬양하는 거 보면 참 우리 대왕교회 찬양대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큰 교회 보면 엄청난 그런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양에 비해서 우리 소수지만 그렇게 많은 우리 찬양대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화음이 잘 되고 찬양이 참 아름답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4번 정도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순서를 따져본다면 오늘처럼 맨 마지막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송년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는 주간, 그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고, 세 번째는 우리 심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주간에, 기도가 끝나는 주간에 좀 기도만 좀 전념하시도록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휴가 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휴가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히 쉴 수가 없어요. 한 주 동안 푹 쉬시라고 제가 이제 휴가가 끝나는 주간에 이렇게 1년에 4번 설교합니다. 그러면 1년에 4번 하면 3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금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로 또 설교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매년 이렇게 연말을 주시고 송년주일을 주시면서 이 송년주일을 기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해마다 찾아오는 이 연말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해마다 연말 끝을 정하시고 그 끝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금년 연말에 서 있는 내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종말을 비춰주면서 나중에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괜찮은가,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중간 점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마다 연말 송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이제 고인이 됐죠. 그 무덤에 가면 묘비가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묘비의 비문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자기의 종말은 아직도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하다 라고 하는 이런 소위를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물쭈물하며 살다가 우왕좌며 살다가 아쉬움이 가득한, 후회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금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괜찮겠는가 생각하는 이런 송년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너무도 빠르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인생의 종말에는 누구도 예의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전 살아온 그 생애를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평가를 받고 결산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종말이 너무도 빠르게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는 데 인생의 총력을 기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물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그 믿음을 지켰느냐 여부를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있은 다음에 종말이 찾아오는데 종말 후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종말이 찾아오고 종말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누가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 속으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책에 기록된 자, 주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여러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종말 이후에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하게 되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은 두 가지 책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책이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했어요. 행위를 기록한 책. 자,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이름을 보실 그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건 그냥 말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농명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고 돌아오라, 이 전도자로 파송한, 둘씩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가 있으면 기도해서 낫게 하고, 심지어 막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 명령했더니 막 귀신이 막 이제 쫓겨납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생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명령했더니 막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의기양양히 자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막 하면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도 우리 믿는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특별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바울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선교비로 후원을 하고, 때로는 막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도왔어요. 막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왜, 무슨 이유로 바울을 그렇게 도왔을까요? 기록에 보면요,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는 이게 벗겨졌다고 그래요. 눈은 침침하다고 그래요. 다리는 이 오다리라고 그래요. 외모로 보면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언변도 형편없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해요. 뭘 보고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협력한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말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심판 때 뭘 근거로 우리를 천국 보낸 줄 아세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을 확인하고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문이 너무 유치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누구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마음을 꽉 닫고 그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외에 좀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한때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심판 때 그 이름이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믿음을 배반한 사람, 안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는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막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다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래.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귀금속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도 가증한 일인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셨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백성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내 민족을 만들고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저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실만 쓰니 크게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뭐라고 했죠? 불신앙의 죄, 배교의 죄,
배도의 죄, 믿음을 버리고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죄. 그렇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똑똑히 보세요. 정신 차리고 보세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도 틀려요.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뭘 이기는 자일까요?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이름이 끝까지 그 생명책에 남아서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지, 핍박 앞에서 굴복하고 시험 때문에 믿음 떠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 이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으면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이겨야 돼요. 어떤 시험도 이겨야 돼요.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여러분의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한 38년 했어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참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하찮은 시험 때문에 믿음 떠나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하는 목회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그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가 거기 상처받고 교회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고, 어떤 사람은 뭐 권사님 뭐 교인들하고 다투다가 서로 그러고 나서 믿음 포기해버려요. 다시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천국에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의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해 주시고 그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막 이 로마의 핍박이 너무 극심한 때였어요. 예수님 막 잡아서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사자의 맹수에 먹이가 되게 하고 막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그 시대에 이 폴리갑이 붙잡혀 가지고 예수 믿는 이유로 거리 한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이제 화형을 이제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행관이 보니까 그 당시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어요. 뭐 구순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저런 노인을 불에 태워 죽이려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슬쩍 가서 폴리갑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노인, 당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불에서 타서 화형을 당하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소? 내가 당신을 살려주고 싶소.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로마 정책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만,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나 예수 안 믿겠소. 이제부터는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당신 살려줄 테니까 그러나서 또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80년이 넘도록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늙은 목숨 내가 구차하게 연명하겠다고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나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정할 수 없어 하면서 나를 불에 태워주시오 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 불에 타서 순교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폴리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불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잠깐이면 끝나요. 뭐 몇 분 안에 죽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믿음을 포기했을 때 그의 운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 분노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처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지금 저 휴전선 넘어가면 저 북한 땅에 당장 그래요.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나중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군중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총살 당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위에서 무슨 막 바위를 떨어뜨려서 압살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 북한 공산당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60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종말과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 기회 있는 대로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어쨌든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살아가는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천국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게 하려고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여기도 그가 만드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새로운 이 창조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가 구원하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 아니 내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왜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가, 왜 나에게 또다시 1년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셨는가, 그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소소한 일 말씀만 하면 되죠. 이 대광교회 성전 건축하는 것도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또한 구원받은 자서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드려?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로 사는 삶,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수고 땀과 여러 가지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한 이 상급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게 뭐예요? 재림, 재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생명책에는 믿었느냐 안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믿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천국에만 들어가지 천국에서 상급까지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 면류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 상급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 그 상급은 뭘 통해서 옵니까? 믿는 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상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3절에 본 말씀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건 우리 행위의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전해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천국의 영생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자, 혹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고 권면해서 바르게 살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천국의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크게 말하면 구원이지만 그걸 좀 세분하면 두 가지 구원 나눠요. 첫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본 구원. 근데 여기에는 상급이 없어요.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건진받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입국권을 가지고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어떤 상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상 받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무엇까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해서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천국만 가지 말고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다 있고 재능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십자가 우편 강도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제일 행운한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런 삶을 위해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와 같다. 불이 나서 재산 다 태웠어요. 옷도 타고 장롱도 타고 뭐 돈도 타고 정도 다 타버렸어요. 남은 건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기본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구원이 있죠.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아니 내가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주님 위해서 충성 헌신해서 하늘에서 갖가지 상급을 받는 상급 구원이 또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천국에는 어떤 상급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아쉬워요. 천국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상 준다, 이런 상 준다. 좀 한 몇 장 좀 더 써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적시를 해주셨으면 참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상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숨겨진 엄청난 상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대통령 되면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직분이 뭐 한 3, 4천 개가 된다고 그래요. 뭐 장관, 국무총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무슨 공기업 사장, 무슨 협회 이사 뭐 이게 3, 4천 개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직업을 내가 찾아보니까 한 2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뭐 공무원, 교사, 군인 뭐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 직업이 수만 개야. 대통령이 자기 임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 말이죠, 수천 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그 다양성과 화려함과 그 찬란함과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 명시된 몇 가지 상만 제가 소개할게요. 우선 첫째로 보면 천국에 자기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집이 있다고. 그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천국에 내 집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 집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거처, 이것이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꼭 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어떤 금이나 아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영혼이 가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은 영혼은 낙원에 가지만 예수님 모시고 마지막 종말 때 심판 때 부활해서 영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육신에게 집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분만 아멘하세요. 필요하면 아멘하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에 살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보낸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강북과 강남이 달라요. 여기 뭐 이쪽 아파트 보니까 한 10억대 되잖아요. 강남에는 막 30억씩 나가더라고.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평수인데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미국에 가보면요, 그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들 집 보면 여러분 막 300억, 400억, 500억짜리 집이 엄청난 막 건물에 막 수영장이 몇 개씩 있고 미니 골프장이 있고, 옛날에는요 자기 집 안에 자기 그 담 안에 사냥터까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집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아프리카 가보세요. 요만한 그 토담집 밑에서 지붕 밑에서 거기서 7식, 8식구가 그 캄캄한 곳에 살면서 부엌도 없이 그냥 거기다 솥단지 걸어놓고 그렇게 사는 집도 있어요. 천국에 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갖고 싶습니까?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집이 있는 거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뭐 가서 저 아프리카 초담집에 가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는 자기 영토, 땅이 있어. 땅. 이걸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업이라고 하고 얘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고 그 성 밖에 무진장 넓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거기는 만국이 있어요. 거기는 그 나라마다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 성 밖에 있는 만국이 드나들고 그리고 그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에 뭐가 있어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이겠죠. 또 천국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물이 쌓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투자 대비 가장 가성비가 높은 투자가 뭔 줄 아세요? 천국에 쌓는 보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너무 일부분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 속에 감춰진,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보상과 상급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한 자로서 예배하신 모든 것은 일찍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어야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행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를 상으로 갚아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걸 믿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4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억만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태양만 보이고 달만 보이고 별 중에도 더 반짝이는 게 있고 덜 반짝 가물가물한 게 있고, 근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명히 그 뒤에 별이 무수한 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가지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을 받고 정말로 거기서 정말로 복되게 사는 천국의 로얄 패밀리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감히 주님 앞에서 얼굴도 내밀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기왕에 천국 들어갈 바야 거기가 내 본향이고 거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면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송년주일을 정해주시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실까요?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 괜찮겠는지 생각해보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이 연말도 어김없이 찾아왔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끝은 반드시 찾아왔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물쭈물하며 살면 안 돼요. 우왕좌왕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의 전부인 것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황당함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켜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대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